감사하죠,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여기 감도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를 시작하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불행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일이 널려 있죠. 스위스하고 2006년에 우리가 회했지만 그 설력전으로 이번 주에 지난주죠. 스위스하고 1대0으로 치고 있다가 2골을 만회해서 역전했습니다. 세계 FIFA 10위하고 싸웠습니다. 우리나라에 홍명보 같은 감독이 있다는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축구 안 좋아하세요? 제가 재밌는 유머로 시작할게요. 어떤 시골 목사님이 장날에 뭐를 팔았냐면 말 한 마리를 팔려고 시장에 나갔습니다. 이거는 지어낸 얘기입니다. 실제가 아니고. 그래서 말을 팔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말을 사려고 와요. 이거 내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가격이 잘 흥정이 돼서 말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주로 교회에서 사용했던 말이기 때문에 좀 특성이 다릅니다. 가라 하면 가는 게 아니고 멈춰라 하면 멈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말이 출발하고 할렐루야 하면은 말이 멈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 시험을 하고 말을 사야잖아요. 우리 중고시장에 가도 차를 한번 시험을 해봐야죠. 그래서 말을 딱 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더니 말이 쫙 가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했더니 더 빨리 갑니다. 너무 빨리 가더니 울진의 앞바다에 가서 그 절벽 앞에 딱 서는 거예요. 너무 급한 나머지 할렐루야를 잊어버릴 뻔했는데 생각이 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했더니 말이 킥 하고 절벽 앞에 섰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바트면 절벽에서 떨어질 뻔했는데 살려줘서 감사하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더니 다음은 여러분이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금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나라는 이번에 큰 태풍 없이 지나갔죠. 또 가뭄도 특별히 없었습니다. 또 큰 재난이 없었어요. 그런데 약 7,000개의 섬으로 구성된 필리핀에서 초강력 태풍 하이엔이 KTX보다 순간 속도가 379km입니다. 순간 속도가 KTX보다 더 강력한 태풍으로 필리핀 중부 레이터 섬의 최대 도시 타클로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약 이재민이 900만 명이 발생되고 최근까지 그리고 약 12,500명이 목숨을 잃고 실종됐습니다. 이번에 피해가 수조 원에 다르는데 그 돈은 가난한 나라의 그 돈이니까 얼마나 높겠어요? GNP, 국민 총생산의 무려 5%. 그것을 회복하려면 아마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64년 전에 우리나라가 필리핀의 도움을 받았어요. 1950년 6월 25일 전쟁 났을 때 그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보내준지 아십니까? 7,420명의 군인을 보내줘서 이 대한민국을 저 붉은 적개로부터 붉은 피로부터 이 나라를 민주주의로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필리핀이 더 우리보다 모든 면에서 우월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았는데 지금 64년이 흘른 지금 GNP는 지금 필리핀이 4,300 우리나라는 약 25,000 몇 배요? 4르곤 24 6배로 우리가 필리핀보다 더 잘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또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만이 그랬을까요? 물론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고 훌륭한 국민이 있었죠. 그러나 새벽마다 성도들이 교회마다 방방곡곡마다 하나님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오늘날의 초인류 국가로 한강의 기적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조상들과 그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립시다. 여러분, 성경에서 추수감사절의 유래 보면은 애굽 백성이 애굽으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몇 년 종살이 했어요? 36년. 여러분, 종살이 하는 게 좋던가요? 너무너무 힘들고 국민들을 유린하고 죽이고 마루타 그렇게 사람들을 실험하고 430년입니다. 우리나라에 무려 10배 이상.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저들을 가라 모세야, 가라 모세야, 모세의 지도자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저들에게 보여줘서 저들을 다 홍해 바다에 빠뜨려버리고 오늘날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민으로 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지요. 감사하기 때문에 너희는 77절을 지키고 그리고 가을에 처음 수확한 추수의 열매를 너희는 반드시 나에게 주어라. 여러분, 하나님이 얼굴도 좀 두꺼운 것 같아요. 자기한테 너희는 나에게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말고 나에게 너희의 첫 소득을 드리라. 오늘 여기 여러 가지 옛날처럼 그렇게 우리는 드리진 않고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로 드리지만 옛날에는 여기 성전이 가득하게 우리가 갖다 놓지 않았습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잡수시겠습니까? 이 매운 고추를 잡수시겠습니까? 우리가 다 결국 먹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감사를 가르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하나님이 저들을 이끌어가는데 모세를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물이 없다고 무리와 반석에서 또 고기가 없다고 얼마나 많은 원망을 했는지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입성을 놓고 12명의 스파이를 보내서 그 중에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가 취할 수 있다, 밥이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10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부정적인 고백을 했죠? 원망과 불평을 했죠. 그래서 민수기 14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40일 동안 정탐한 것을 하루를 1년으로 카운트하자. 그러면 40일이면 몇 년이요?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뺑뺑이 돌리라. 여러분, 광야,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신 분은 알죠? 거기에서 가나안까지는 약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무려 40년 동안을 왜 그래요? 너희가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철저히 감사가 몸에 배도록 저들을 훈련시킨 것입니다. 왜 그래요? 감사하지 않으면 그 인생이 비참하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 3장 9절에도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시편 50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리라. 오늘도 하나님은 어떤 성도를 사랑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일에서 감사, 철에서 감사, 엎어져도 감사, 모든 일에 감사. 근데 반대로 이래도 불평, 저래도 불평. 여러분, 인생관을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에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감사의 변화가 없으면요, 우리의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
것들아 다 감사하라.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아침에는 또 아내가 미역국을 끓여줘서 생일이라고 맛있게 먹고, 또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교회 목양지를 준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이 춘향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면 제가 어디 가서 설교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안 오시면 제가 산에 가서 돌을 보고 설교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여기에서 들어주시니까 저도 감사하지요. 포항시에 가면은 감사도시 행복도시라고 노란 배지를 달고 다닙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왜 그래요? 그 감사 도시로 이름을 정했습니다. 포항시. 시장이 누구라고요? 박승호 시장. 그 집사님은 모든 공무원들에게 감사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감사시 포항시. 이 배지를 달고 다닙니다. 우리도 한번 달고 다녀볼까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의식화를 해야 됩니다. 왜 정부에서 자꾸 그런 것을 만듭니까?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꾸 배지를 만들고 현수막을 붙이고 캐치플레이를 외치고 구호를 외쳐야 우리의 머리에 돌에 새기듯이, 쇠에 새기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 못 지킵니까? 우리가 몰라서 구원을 못 받습니까? 성경 아무리 박사라고 해도 이 자리에 안 오신 분도 있어요. 나 교회 알아. 나 성경 다 읽어봤어. 그래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하나의 종교로, 하나의 지식으로, 철학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말로만, 입술로만 하면 안 되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감사시를 지었을 때는요,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각 지방에 교회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며칠씩 걸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일찍 안 오면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늦게 오면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꽉 차는 교회, 그런 교회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큰 교회는 그렇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요, 늦게 들어가면 1시간 전에 못 들어가면 본당에 못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 베데스다 성전 각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죠. 그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저 끝에 가서, 지금은 비디오라도 보죠. 옛날에는 비디오가 어디 있었어요. 나치발을 들어가지고 제사장이 오늘 무슨 말씀을 하나 그러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지정자석이 없었어요. 여러분,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점을 아시는 분 있습니까?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점. 똑같이 거친 돌에서 잠을 자요. 그런데 감옥에서는 내가 그놈 때문에 이 감옥에 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운명을 비관하는데, 수도원은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 겸손의 자리로 그 자리에 왔기 때문에 감사밖에 없어요. 잠자리가 불편하고 먹을 것이 없어도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은 감사합니다. 환경은 똑같아도. 어떤 공산국에서 신앙생활하던 어떤 목사님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치안대에 끌려가서 고문을, 심하게 정기 고문을 당합니다. 그때도 그럽니다. 너 예수 계속 믿겠느냐? 예, 저는 예수 믿고 지금 고문을 받고 이 몸이 찢겨지면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았기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이제는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너 어때? 생활할 만해? 예, 감사하죠. 감옥에 들어가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야, 저놈은 안 되겠다. 죽이자. 죽여도 감사하죠.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가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고백을 듣다가요,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풀어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목숨 바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선 중종 때 선비 김종국이라는 사람이 가난했지만 그가 얼마나 감사했는지가 지금도 전해옵니다. 그는 항상 반찬을 5가지를 놓고 감사했다고 그래요. 오늘 저는 4가지의 반찬을 놓고 먹었습니다. 그런데 가봤더니 3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양반, 당신은 5가지 반찬이 항상 있다는데 왜 3가지밖에 없어? 내가 허기진 배를 가지고 밥을 대하니 시장이 반찬이요. 그리고 국과 찌개를 따뜻하게 데워서 먹으니 이것도 귀한 것입니다. 하고서 자신은 항상 5가지 반찬에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10가지에 대해서 감사했는데 들어보세요. 나에게는 책 한 보따리가 있어서 감사, 옷 한 벌이 있어서 감사, 친구 대화할 수 있는 벗이 한 명이 있어서 감사, 신앙컬레에 있어서 감사, 잠잘 때 베개 하나 있어서 감사, 바람 잘 통하는 창문이 하나 있어서 감사, 햇볕 쬐일 수 있는 툇마루가 있어서 감사, 그리고 추운 날 차 한잔 할 수 있는, 차 다릴 수 있는 화로 한 개 있어서 감사, 늙은 몸 지탱할 수 있는 지팡이 하나 있어서 감사, 그리고 가을날 단풍 구경할 수 있는 나귀 한 마리 있어서 감사. 할렐루야. 여러분, 어르신들도 교회 올 때 구름마 끌고 오잖아요. 유모차 끌고 오잖아요. 보조기 끌고 오잖아요. 지팡이 짚고 집 한 채 있고 우리가 밥 먹고 살 수 있으면은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폴천 목사님 설교에 대가죠. 이런 말을 했죠. 여기 보세요. 반딧불 봤습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은 반딧불이 뭔지 알아요? 반딧불 알죠? 예. 저는 군대에서 반딧불을 가지고 밤에 야간 사격을 했습니다. 그 반딧불을 그 총 가늠자에다 놓고 쏘면은요, 거기를 향해서 쏘면 밤에도 총알이 정확하게 박히더라고요. 자신은 반딧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를 줬어요? 호롱불을 주셨대요. 호롱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요, 하나님께서는 전기불을 주셨대요. 전기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요,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천국을 선물로 주셨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가수 중에 최용덕 씨가 있는데, 그가 이 경북에 한번 봉화에 이 복음성가 가수로서 집회에 와서 이런 간증을 했답니다. 자기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기가 앞에서 기타를 메고 열심히 찬양을, 하나님을 높이는데 한쪽에서 어떤 분이 이 뺨을 때리더라는 거예요. 한 손으로. 그런 거 봤어요? 우리는 박수를 이렇게 치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 한쪽 뺨을 때리고. 그래서 참 희한하다, 저 사람. 아니면 앞에 책상을, 의자를 두들기지. 왜 그러나 했더니 나중에 끝나고 가봤더니요, 그 사람이 한 손이 없는 것입니다. 한 손이 없기 때문에 박수를 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른손으로 왼뺨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선일보에서 제가 지난주에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2005년도에 손가락 부상으로 한동안 바이올린의 여제, 저는 여제가 무엇인가 했더니 여자 황제의 약자더라고요. 바이올린의 여제 정경화 씨가 감정한 내용이 조선일보에 나와요. 거기는 국민일보가 아닌데도 어떤 간증이 나왔느냐, 자기가 5년 동안 손가락 부상으로 바이올린을 켤 수 없는데, 오늘도 우리 아동부에서 바이올린을 하죠. 바이올린을 할 수 없는데 그 어머니가 신앙이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머니의 신앙을 자녀들이 그대로 본받는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는 뭐라고 했냐면, 네가 무슨 일을 당해도 그것이 다 뜻이 있으려니 하고 그걸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당해도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인가 뜻이 있으려니. 할렐루야.
대학에 떨어져도 뭔가 나를 뜻이 있으려니, 승진해서 누락이 돼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으려니, 여러분 이렇게 범사에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놀랍게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인터뷰할 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자기는 성도로서, 집사로서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셋째도 감사, 감사 생활의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일본에 가보셨습니까? 저도 일본에 가본 지는 한 10여 년 됐는데, 일본의 규슈 지방에 후쿠오카라는 역이 있습니다. 저희도 전도할 때 역정과 휴게소에서 거기에서 마임이나 여러 가지 워십을 통해서 전도합니다. 전도지를 주고.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노숙자가 있는 데에서 작은 공원에서 이제 전도하다가 때가 돼서 버너에다가 라면을 끓여 먹는데 어떤 노숙자 할아버지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가워요? 지금 먹을 때가 왔는데 이거 갈등이잖아. 이거 줄까 말까?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그것이 아니고 자기도 예수 믿는다라는 걸 얘기하러 온 거예요. 반가워가지고 어디서 왔어요? 한국에서 왔어요. 서툰 일본말로 말했겠죠. 그러더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더니 이 할아버지가 들어가서 쪽지 하나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봤더니 세례 증서. 얼마 전에 자기가 예수 믿었는데 세례 받아서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다. 내가 새 사람 됐어. 그러더니 또 잠깐만 기다리라고 또 들어가더니 이번에는 귤을, 오렌지를 한음 사왔는데 한국 돈으로 약 5만 원어치를 사온 겁니다. 기겁을 해가지고 어르신 돈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요. 내가 하나님 면에 너무 감사해서 우리 청년들 보니까 내 자식 같다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이것을 그냥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000엔씩 다 걷었어요. 야 우리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또 그 어르신에게 약 4000엔을 선물로 드렸어요. 그리고 끝났으면 다행인데 조금 있다가 또 보따리를 가지고 오는데 이번에는 10만 원어치에 상당하는 밤을 싸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는 얼마를 더 갚아야 됩니까? 이러다가 끝이 없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 할아버지가 돌아간 다음에 몰래 가봤더니요, 세상에 자기만 먹는 줄 알았더니요, 우리가 조금 전에 감사해서 준 돈으로 초코파이라든지 야쿠르트라든지 우리로 말하면 그런 것들을 사가지고 자기보다 더 힘이 없고 병든 노인들을 거기서 나눠주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늙음하게 예수 믿고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일주일에 5시간 성경 공부를 하는 정말 주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선교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일본에도 이런 의인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일본을 아직까지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많이 가졌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노숙자지만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기와 같은 예수 믿는 형제들이 일본을 선교하러 오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보답해야 되겠다고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그들에게 그 먹을 것을 사다 준 마음,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감사하는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조건적인 감사, if. 하나님 내가 이거 해주면 내가 감사할게요. 하나님 내가 합격하면, 내가 사업에 성공하면 이거 해드릴게요. 이게 보통 성도의 70%를 차지한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 cause, 이유 때문에 내가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이거는 약 성도의 20% 된다고요. 그러면 나머지 10% 알짜 성도는 어떤 성도냐?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시험에서 떨어져도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 내 인생이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 여러분 그런 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래요? 다니엘이 그랬죠. 다니엘이 그가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까지 그 믿음을 지켰지만 그가 하루 3번씩 호국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금
그 불 앞에 다 죽이겠다고 으르는 데는 그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회유하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너희가 금신상 앞에 절하라. 그렇지 않으면 불에 집어 넣으리라.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시여, 대답할 필요가 없네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이 맹렬히 타는 불에서 건져주실 것이요, 만약 건져주시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 앞에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리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불에 다 죽었습니까? 아니죠. 거기에 3명을 집어넣는데 나중에 봤더니 4명이 있어요. 천군 천사가 그들을 머리털 하나 눈썹 하나 타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다.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찬양을 통하여 감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오늘도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됨에도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삶은 이제는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예수 믿고 정말 감사가 넘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